오늘도 새 하루를 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복된 하루를 살아갑시다. 최근 우리 교회 주일 2부 예배 때 자주 언급됐던 인물이 있었습니다. 노아였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떠올랐던 것이 노아의 방주 사건이었습니다. 노아의 방주 사건은 최고의 구원과 최악의 심판의 장면이 극명하게 대조적으로 잘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두 가정 이야기가 엮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11절을 보면 엘가나와 그 아이 사무엘에 대해서 나오고 있고, 12절에서 17절까지를 보면 엘리와 그 아들들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부분 18절에서 21절까지는 사무엘이 또 나옵니다. 오늘 말씀의 최고의 무엇과 최악의 무엇이 있냐 한다면 가정, 최고의 가정과 최악의 가정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을 기준으로 볼 때 배경이 되는 시대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이때는 아직 왕이 없던 시대였습니다. 왕이 없는 사사시대였습니다.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사사기의 마지막에서 잘 말해줍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우리는 12절 위에 있는 소제목을 보면 알 수 있듯 결과론적으로 엘리의 아들들은 나쁜 아들들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사시대라는 위기의 시대에 제사장이나 되는 엘리가 아들을 제대로 키울 생각이 없었을까? 제사장식이나 됐을 텐데. 사실 아들들의 이름만 보면 꼭 그런 것 같진 않습니다. 이름만 보면 위기의 시대에 꼭 필요한 가치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홈리는 주먹을 뜻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위기의 시대에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 싸우는 자가 필요했습니다. 비느하스는 뱀의 입술을 뜻합니다. 뱀은 지혜로운 동물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사사시대 때에는 지혜로운 말씀을 입술로 선포하는 자가 필요했습니다. 제사장 엘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시대엔 진리의 말씀을 위해 싸우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필요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사실 오늘날에도 이러한 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엘리는 두 아들들의 이름을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지은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가 알다시피 그 두 아들들은 원래 이름의 뜻에서 벗어났습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를 보면 홈리와 비느하스가 어떤 제사를 드렸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행한 제사는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없는 그런 제사법이었습니다. 두 아들들은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와 기름은 하나님의 것인데 자기들이 가져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16절을 보면 빼앗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2절에서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니 이 행실이 나쁘다는 이 표현을 영어로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가치 없는 사람들, 쓸모없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그들이 아예 제사를 드리지 않은 것도 아닌데 제사법이 살짝 달랐던 것뿐인데 가치가 없다고, 쓸모가 없다고 말하는 건 너무 가혹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살짝 들었습니다. 하지만 깊이 묵상해보니 아니었습니다. 혹시 구약의 제사장들과 제사법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모형, 그림자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홈리와 비느하스 같은 구약의 제사장들은
사실 그들의 부귀영화를 위해 제사를 잘 드려야 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잘 보여주기 위해서 제사를 잘 드려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든 것을 이상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제사장의 제일 큰 죄입니다. 사실 저는 이 부분을 보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잘 보여주어야 하는 제사장이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저의 삶은 너무 연약한 것입니다. 가치 없고 쓸모없는 사람이 어쩌면 저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그런데 이 사실을 아십니까? 오늘 본문 2장을 보면 최악의 가정, 엘리의 아들들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대부분의 분량이 이 최악에 관한 내용으로 가득한다는 것입니다. 최악이 만연한 그때에 하지만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가 21절과 26절에 한 줄씩 나옵니다.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 자라니라.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저는 이 구절을 보고 신약 성경의 한 구절이 딱 생각났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무리 사탄이 유혹하더라도 이스라엘과 세상이 아무리 타락했더라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라가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최악의 상황과 동시에 소망의 메시지, 최고의 메시지가 같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살고 있을 줄 모릅니다. 세상을 쫓고 욕심대로 사는 삶으로 인생의 대부분을 살아가지만 그 동시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맞습니다. 지금은 최악의 상황이지만 동시에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최고의 소망이 넘치는 상황입니다. 우리의 삶의 대부분이 연약함으로 채워져 있을지라도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진리는 오직 하나입니다. 세상에 최악의 분량에 매이지 않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점점 자라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영적인 부패와 타락의 물결이 가득한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세상의 욕심과 자기 소견대로 행했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나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는 것은 바로 그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최고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임을 믿습니다. 타락한 성막 가운데서 어린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 자라나 구원의 불씨가 되었듯이 이제부터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여호와 앞에서 자라나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타락이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로 성숙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가는 제사장으로 굳건하게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를 이 시대의 영적인 구원의 소망을 품고 빛을 비추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